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이 준비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만 설명해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보다는 십자가 도라는 것, 이 도,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시나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뭐냐? 이 도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 내가 말하는 십자가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교리고 이걸 우리가 믿고 생활에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구원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제의 구원의 표지이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정의의 표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사랑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눈으로 볼 적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오늘 여러분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손에 쥐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믿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공, 명예, 돈, 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십자가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성공이냐, 돈이냐, 명예냐, 힘이냐, 권세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조시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데, 그래 그게 미련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그때에 너무나도 공생애의 마무리가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힘도 없고 모든 것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그분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이렇게 관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관원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요. 군병들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믿을 거 아니야? 심지어 십자가에 행악자로 달린 자들도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우리도 구원해 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에 저자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한 자야 참남하지 않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남을 구원하면서 왜 지금 당신은 구원하지를 못해? 그러고도 어떻게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바로 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다 뒤집어 엎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거
총명 있다고 하는 거 다 무능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지혜롭다고 하고 총명 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한다면은 왜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 그 재판의 모든 과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혁명을 일으키든지 어떤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 시대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똑똑하대. 십자가의 은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전류처럼 여러분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 우리의 뼛속까지 막 파고들어. 그러니까 암도 낫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강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진짜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타 종교를 통해서 또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런 역사의 변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윤리와 도덕을 강조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을 많이 행해야 너 좋은 데 간다. 그 좋은 데가 어디예요? 극락이든 천국이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인간의 선행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인간이 바라볼 때 야박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믿음은 아멘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지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글쎄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이면 달라진다니까. 글쎄 내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집에 와서 며칠 쉬었더니 그만 영역이 다 날아가 버렸어.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 그러니까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게 왔던 영적인 것들이 그냥 다 빠져버려. 사람이 말이야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좋지만은 소화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먹고도 우리가 어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막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노예의 우리 이상천 목사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걱정이지만 나 자랑 많이 해도 기분이 좋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자라는 거야. 오늘 이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는 아멘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노멘이라니까. 글쎄, 저 교회 오다 보면은 아니 오늘 한 잔? 그러고 표가 붙어 있어. 저 장사 하는 간판이 그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없지만은 더러부어라고 이름이 있어서 그 술집이야. 나는 그게 불은 줄 알았어. 프랑스어인 줄 알고 더러부어가 뭔가 그래서. 근데 어때? 술로 갖다 더러부어란 말이야. 이야, 참 기가 막히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전도하지만은 그 미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참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인 줄 알고 내가 믿고 하면 전류가 통한다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믿는 네가 미련하게 보느냐? 그럼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십자가는 내게 영생이야. 할렐루야.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달라. 은혜 받을 줄로 믿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내 설교가 이해가 되면 아멘입니다. 손 한번 들고 아멘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조용했지만 나 30대 부흥사였었어. 할렐루야 기도원을 내가 주름 잡았던 사람이야. 그 2시에 심지어는 몇만 명이야. 내가 철원 중앙교회에서 신방 갔다가 우리 교인 있는데 그 신방 갔다가 그냥 2시 집회에 목사님 오셔서 오늘 설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내가 설교하는 김계화 그 원장이 쫄딱 내는데 완전히 그냥 갔어. 아이고 목사님 전임 강사였다. 근데 우리 경기노에서 막았잖아. 그거 가지 마. 그 물러가지고 생명수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젊은 목사님 빠지면 곤란해. 그래가지고 막아서 내가 발을 거두었다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리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과 죄와 죽음에 대한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짊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면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교회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보혈 찬송 많이 해야 돼요. 고난 주간에는. 그래야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야. 내 영혼이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맨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야. 성령은 자꾸 우리의 유욕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옛 사람은 유욕이 자꾸 살아나는, 막 두 개가 전쟁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나의 육신이 쫓는 게 있고 영이 쫓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르니 어쩔까? 여러분,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는 거야. 안 그러면 맨날 성령께서 와서 싸워야 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고난 주간에 주의 보혈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때는 이제 아멘 크게 한다. 왜 그 빨리빨리 안 하노? 빨리빨리 안 하면 내일 아침까지 내가 설교한다. 고난 주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탁 전가할 때마다 저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이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탁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면은 옳은 귀를 이렇게 잡아라. 내가 몇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놔서 그렇게 이것만 자꾸 땡기고 있는 거야. 좋아갖고. 그거 아셔야 돼.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장나고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지, 뭐 딴 거 할 것도 없다, 막 이래 된 거야. 사람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교 용어이지만 인연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류가 우리 가슴을 때린다니까, 파고든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멘으로 받지만 저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십자가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붙들고 살아야 돼. 23절부터 31절.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랑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자랑해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캐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도 내가 늘 강조했죠.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게 십자가. 하나님은 멸시받고 없고 천대받고 문벌도 좋지 않고 강하지도 않는 이런 자들을 어때요? 세상의 능력 앞에, 세상의 죄 앞에, 세상의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을 정복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넘어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죄가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 앞에서는 세상의 권세도 능력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관에다가 손을 탁 대시면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명령을 내리잖아.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위험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사망이 주님을 넘어가질 못해서 그 앞에 굴복을 당한 거야. 그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거야. 이 위대한 이 능력의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 30절, 31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30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또 뭡니까?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영원한 거야.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세상의 지혜도 그래. 시간 따라서 다 그 해석이 달라. 그 유행 따라 가는 거야. 영원하질 않아.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 주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고난 주간을 더욱더 뜻있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잘 엮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